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분수에 맞게 살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약간 기분이 언짢아지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라. 분명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말을 주로 언제 사용하죠? 언제 이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동을 보게 되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던 원인은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고라가 말했던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어서 3절 하반절 보시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거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들만 잘난 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고라를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고라에게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로 반박하고 있는 오늘 모세의 이 말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과연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반역의 주인공이었던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각각의 반역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먼저 고라는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각각의 이유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또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라의 반역에 해당되는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라의 모습을 통해 과연 분수에 맞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분수에 맞는 삶이란 바로 스스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지파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선택하셨던 지파, 어떤 지파가 있을까요? 유다 지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선택받은 지파를 꼽으라면 바로 레위 지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서 살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도 있었고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 레위 지파도 있었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 레위 지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흩어져서 각 지파를 대표하여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도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기업이 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들, 그리고 성막의 직무를 행하고 언약궤와 성막 물건을 이동시키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11조를 나누어 주었고요. 그들은 또 신령한 노래와 연주를 했던 지파이고 군대 앞에서 찬송을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더 구별된 지파였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했던 매우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의 일을,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신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지파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장 큰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 고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는 분명히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고라도 역시 구별하셨고, 고라도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가 오늘 아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론에 대한 질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역할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 중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아 있으면 또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자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수에 맞는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그 가운데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평이 생기겠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결국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에 항상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가장 분수에 맞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환경,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먼저 자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기본기를 세워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가 봐도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과 환경들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자족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기를 들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맞게 늘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